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3장 15절 25절입니다. 15절 25절 읽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정.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지요. 우상 숭배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 마노아의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슬픔과 회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은 가정이었습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날 아들,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될 부모들.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에 그 가정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가정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신 약속,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마노아, 아내에게 주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사실인가 묻고 확인받게 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나실인이고 부모도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이 아이는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잘 양육해라. 나실인 규례에 따라서 양육해야 될 것이다. 그리할 때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오늘 이 가정이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잉태하여 낳은 그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사사시대와 같은 그때와 지금이 일반입니다. 아니 지금이 더 악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둡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시대라고 봐야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과연 뭔가? 뭐가 복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복인가? 분명하죠.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것은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았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바쳐 헌신된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런 게 복이에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처럼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언약. 이런 말씀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깨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다. 그 다음 받은 축복은 15절 16절에 여호와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머물 것을 요청합니다. 염소 새끼 하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마시옵소서. 16절에 보면 마노아는 아직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정도로 대접하려고 했었죠.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번제를 드리려면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야지. 그건 내가 받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 드려라. 여호와의 사자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뿐이죠. 지금 내가 인간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자, 이거 중요하죠. 이 마노아는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고 계신데, 자신들에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몰랐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어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이신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만 이 성경 말씀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냥 무슨 기록된 이야기 책인지 그냥 신화인지 죄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손님 대접하듯이 대접하려고 하는 인간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이런 건 복이 아니에요.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따를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것도 역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은 아닙니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드리려면 여호와께 번제와 소제를 드려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되죠. 그때에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궁금하죠? 다시 말하면 당신의 정체가 뭐요?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사람같이 보이는데 이런 말을 하시는 걸 보니 또 보통 분 같지는 않고 도대체 뭐요? 정체가? 이걸 묻는 겁니다. 내가 묻는 이유는 17절, 18절이죠.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 기묘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뭔지 이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존재적 어떤 본질적인 성격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당신이 그냥 사람이라면 사람의 말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 이것을 좀 확증받고 싶은 거예요. 마노아. 이름이 기묘라고 했는데 이 기묘라고 하는 말이 기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은 성경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 바로 이 사사기 2장면이고요. 또 하나 이 사람의 기묘라고 적용된 이 단어가 적용된 부분이 이사야서 9장 6절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기묘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된 건 이 둘밖에 없어요. 성경에.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곳에. 그러면 이 기묘자가 누굴까요? 이사야 9장 6절에 말하는 이 한 아기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그는 하나님 아버지라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묘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붙는 경우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사람에게는 혹은 천사에게 이런 단어가 붙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따라서 이 기묘자가 누구겠느뇨? 이사야서 9장 6절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자로 현현하여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기묘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 되어지는 모든 장면도 그 잉태될 때부터 나시린으로 잉태되는 이런 삼손의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관여하시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묵상이 되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 헌신되어 살아가는 이런 모습. 예수님이라고 해도 틀린 해석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19절로 20절에 보면 이것을 듣고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리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나에게 제사를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만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예배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드리죠. 그리고 불이 나와서 반석에서 불이 나오죠. 그래서 살라버리고 그 불길을 타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죠. 예수님의 승천하신 장면과 비슷한 모습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그걸 눈앞에서 봤으니 이런 일들을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지잖아요. 아,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마노아 가정이 받은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이고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애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축복인 거 맞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하나님을 보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볼 수 없어. 마음이 청결한 자,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만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아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새로워져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배가 축복인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택하시고 가서 재물을 가져오라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깨닫게 되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이게 복이에요. 예배에 나오시오. 그래도 안 나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예배는 제사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려라. 여호와께 드려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와 이렇게 헌신하고 드려지는 게 복입니다. 이런 축복은 아무나 받지 못해요. 이런 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네. 예배 드리고 싶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이 뭐냐?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복입니다. 두려워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이들의 반응은 뭐예요? 아이고 이제 하나님을 배웠으니 우린 죽었다. 마노아가 두려워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을 만나면 왜 두려워할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랬죠?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인 걸 아시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왜 죽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이렇게 두려워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도 두렵지 않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진정 하나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주여. 죽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예배자예요. 예배를 그냥 왔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율법서 묵상하면서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충분히 묵상됐죠. 제사, 왜 제사가 필요한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자면 그냥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속은 시커먼데 죄악으로 시커면서도 전혀 느낌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건 이미 양심이 화인마다 죽은 거예요. 그건 온전한 예배자를 볼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려와야 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니까. 주여, 제가 오늘도 죄를 지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정상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애통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고, 그런 사람은 온유한 심정으로 주님을 순종하게 될 것이고, 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갖게 되니까 축복이죠.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이게 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배웠게 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로부터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올라와서 살랐다는 것은 그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죠. 받으셨다는 거죠. 이게 축복이죠. 무슨 축복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복인지. 놀라운 축복을 받았네요. 이 사사시대, 영적으로 정말 캄캄한 어두운 시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시대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죠.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지는지. 그 중요한 이유가 뭐다?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가 사라졌어요.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 제사와 예배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 사사시대에. 그게 비극이에요. 그게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려.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찾아야 돼요.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모여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한 예배자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아닌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시작일 뿐이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마땅한 일이죠. 이런 게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24절 25절.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먼저 말씀을 전해주시고 뜻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성취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의 쉐메쉬라고 하는 태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네요. 태양이란 곳에서 왔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대요. 그 복은 무엇일까요? 복의 내용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대. 그 아이가 복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25절로 이어지겠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특이한 표현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움직인다.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살아서 움직였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담겠죠. 움직였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아이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시작이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의 영으로 임한 그 순간부터 움직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인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인과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이게 복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걸 잘 생각하세요. 사사시대의 공통적인 특성이죠.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 영이 들어가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그 다음부터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다음에 사역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제자들 보세요.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 모습 형편없죠.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너희는 제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너희가 몇 년이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 아멘. 그런 뜻 아닙니까? 움직인다고 하는 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왜 이 만화 가정? 그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주어진 사명과 뜻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아멘. 이 축복이 나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죠. 이러한 가정이 우리 가운데 이런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저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되면 그게 다 복인가?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우리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저 편안하게 남은 여생 그냥 뭐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잘 되면 그게 복이지. 다 속는 거죠.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딱 평가를 받겠죠. 딱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질문하실지도 몰라요. 너 무슨 복을 받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뭐 물어보지도 않아도 딱 쓰면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야, 세상에 풀과 나무와 짚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다 타버리고 없을 테니까. 내가 그걸 복이라고 그걸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빨가벗고 있어. 다 타버려.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부끄러울까. 고개도 못 들겠죠. 이미 하나님 앞에 섰는 순간 진짜 복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네요.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들 또 우리 소중한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가정 마노아의 가정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영적으로 정말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에서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요. 또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건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3장 15절 25절입니다. 15절 25절 읽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